창세기 18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요 아무도 영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육인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면 아버지를 대표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야훼의 사자, 보통 천사는 야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자라고 말하고 그냥 천사라고 말하지만은 야훼의 사자라고 말할 때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났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형체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풀 많은 곳으로 짐승떼를 거느리고 그 장막을 옮겨 다닙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풀이 많기 때문에 장막을 쳐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짐승떼를 먹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손님이 오면은 극진하게 대접을했습니다. 천사처럼 대접을했습니다. 요사이는 사람도 많고 인심도 흉악해져 가지고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돌보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 앞으로 손님이 지나가면 꼭 불러다가 우리가 함께 밥 먹는데 층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그 참 지금 생각해봐도 벌써 호랑이 담배 먹을 때 그 시골에서는 여름철에 그 마당에다가 등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전부 다 뚝배기에 뭐 장도 찢어놓고 호박도 볶아놓고 그 다음엔 호박 잎사귀도 삶아놓고 아주까리 잎사귀도 삶아놓고 그렇게 아주 풋고추도 갖다 놓고 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서 막 왁삭왁삭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사람이 지나가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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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우리 밥 먹는데 같이 왔어요. 숟갈 하나 더 가지고 오너라. 그럼 뭐 지나가다가 와가 소매 턱턱 긋고 인사 소개도 안 했는데 와 앉아가지고서 그 숟갈 가지고서 같은 장국에 그냥 숟갈 넣어가지고서 같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릴 때 자랄 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었습니다. 정상인 알았어요. 우리도 동리를 지나가면 점심때 밥 먹을 때 지나가면 그 동리 아주머니들이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오너라 밥 먹고 가거라 그러는 그럼 뭐 들어가 앉아가지고서 밥 다 먹는다고 먹고 잘 먹고 났나 고맙습니다 그것서 나오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것 있을 수 없이 그만큼 벌써 인심이 얼마나 달라지고 각박해지고 흉악해진지 모릅니다. 나 아브라함 있을 때는 더했습니다. 사람이 귀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루 종일 있어봤자 사람 한 사람 볼까 말까인데 하루에 아브라함이 12시쯤 돼가지고서 장막문 앞에 턱 앉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거든. 왔다 웬 손님이냐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에 의해서 그는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아주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인사를 아주 가끈히 인사를 했습니다. 말하기를 내 주여. 이거는 아주 손님을 존경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야훼 하나님이요 두 사람은 천사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인 줄 알았지 천사인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와서 이야기도 좀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그렇게 말친구도 대해주고 그렇게 하고 떠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었어. 그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요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나 이런 것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발이 더럽습니다. 발이 문제투성이에요. 이러므로 귀한 손님이 오면은 꼭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깁니다. 이게 큰 손님 대접이에요. 그래서 종이 언제나 주인의 발을 씻기고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 제 아들의 발을 씻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올을 어깨에 걸머지시고 몸에 지금 묶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서 제 아들의 발을 다 씻었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다른 제 아들은 얼굴이 시뻘겋게 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구나 여자 발 또는 남자 발 그냥 발에서 땀이 나가지고서 발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걸 예수님이 전부 물로 씻어서 타올을 닦아준 그 베드로 차례원 베드로가 내 발은 못 닦아요. 그게 자존심입니다. 왜냐면 미안하거든. 자기가 예수님 발을 먼저 닦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 발은 못 닦아요.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내 발을 씻는 것은 그 의미를 네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때는 또 얼마나 성이 급한 베드로입니까? 그러면 이마가 까진 그 머리를 내놓고 내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 베드로는 열정이 언제나 넘쳐요. 또 그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을 하십니다.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일을 해내요. 얌전하게 있는 사람은 별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야 한 번 씻은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거니와 발만 더럽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죄 지으면 또 타락했다가 또 새로 구원받고 또 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 전신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행위의 발만 늘 씻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죄만 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은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행위는 늘 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구원을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번 받았으니 완전하고 매일매일 같이 발은 씻어야 됩니다. 늘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는 의인은 없으니까 죄를 자꾸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주요 너희 선생인데 너희 주요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서로가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 중동에는 원래 이 발 씻기는 습관이 이로 말미암아 유래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기 와서 말을 해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발을 씻기시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도 이 세종례라고 해서 발 씻기는 예를 하지 않느냐. 이 적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예를 합니다. 또 날 보고 와서
왜 순복음교회에서는 발 씻기는 예를 안 하냐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 교회에서 발을 씻기려면 소방대 호수차를 다 가와가지고서 온 우리 교회당이 아예 한강물이 되게끔 만들어야 발을 씻기지.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발 씻기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서로서로 섬기는 그 발 씻기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실천해야지, 실제로 발 씻기는 일을 하려면 예배도 못 드리고 만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